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일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일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다윗을 높이려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 지역으로 망명하려 했다가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며 간신히 목숨을 건진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다윗의 블레셋 망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헤어질 때 이미 블레셋 가드 지역으로의 망명을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도움을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도 블레셋으로 망명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가드로 망명하려고 했던 이유는 지극히 인간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왕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로 가야 하고 그것도 사울과 원수라면 자신을 환영해 줄 것이라고 너무나 쉽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군이며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항복한다면 가드 왕이 마다할 리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판단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미친 척하며 가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 후에야 비로소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드와 유다 지역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 유대 광야 지역의 아둘람 동굴로 몸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할 때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광야 한복판에 있는 아둘람 동굴에 숨어있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아마도 자신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 보았을 것입니다. 8 형제 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난 다윗은 어렸을 적부터 주목받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양을 돌보는 것과 같은 허드렛 일을 도맡아 했던 별 볼 일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장차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기름 부음과 선지자의 예언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연한 사정으로 블레셋의 최고의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었고 또한 왕의 사위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사울왕의 미움을 받기 전에는 아마도 다윗은 어쩌면 선지자의 예언이 정말로 이루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왕의 미움을 받아 이스라엘의 반역자로 낙인 찍혀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두려움과 절망이 그를 지배했을 것 같지만 그의 시편을 읽어보면 그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 속인 아둘람 동굴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앞으로 그의 최측근이 되어 그를 도와줄 400여 명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아둘람 동굴에 숨어있다는 사실을 아버지와 가족들에게만 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아둘람 굴 속에 숨어있다는 소식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같은 유다지파 사람들에게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먼저 아버지와 형제들 그리고 온 가족이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윗의 가족들도
사울왕의 위협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고 다윗이 가까운 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와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리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가 남성만 해도 무려 400여 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이스라엘에는 사사시대 말기부터 나타난 빈부격차와 귀족과 권력자들의 억압과 착취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빼앗기고 가나안 온 지역을 떠도는 난민이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사울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일하고 왕이 되었지만 그는 선정을 베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권력을 자신에게로 집중하였고 자신의 출신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많은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광기에 사로잡힌 말 그대로 미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시대에는 압제당하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자들, 그리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서 희망을 보고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들은 앞으로 다윗의 충성스러운 군사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그를 따르는 400여 명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아직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왕의 통치가 잘 작동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다윗을 찾아온 400여 명의 힘없는 백성들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사울의 통치는 이미 밑바닥부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단 한순간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기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울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왕위에서 끌어내리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그가 무엇을 했기에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이 그를 따라 나서게 되었을까요? 그것도 다윗과 함께 반역자가 될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말입니다. 이 400여 명의 힘없는 백성들은 나중에 실제로 다윗의 충성스러운 군사가 되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데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장군이 되고 왕의 부마가 되었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마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사울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권력을 독점하고 백성들을 압제했지만 다윗은 그와는 다르게 늘 따뜻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대해주었고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생명을 걸고 나라와 민족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은 비록 지금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만 그에게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희망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다윗에게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않았지만 백성들이 그를 높여주었습니다. 그의 권위는 그가 가진 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버지의 권위는 아내와 자녀들의 존중과 존경으로부터 나옵니다. 정치 지도자의 권위는 시민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종교 지도자인 목사의 권위도 스스로 내세우거나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에게 사랑과 존경받을 때에 목사로서의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로 묵묵히 자신의 맡은 일을 해냈습니다. 사랑과 겸손으로 백성들을 대했고
사랑과 겸손으로 백성들을 대했고 때로는 생명을 걸고 블레셋 군대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에게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희망의 빛을 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높이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처럼 스스로 높아지려 하거나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힘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그것을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울과 같은 실패자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매 순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의 인생을 높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you